수요일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 방문하면서 그 여행의 고단함을 이 노래로 풀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불렀던 노래.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라오시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셨나요? 교회에 올라오는 노래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그 자체로서 기대감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은혜의 소망을 갖고 나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7번째 노래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하나님. 예. 오늘 시편의 주제라 할 수 있겠죠. 포로가 뭔지 잘 아시죠? 전쟁에서 적군에게 사로잡힌 자, 포로이고요. 또는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사전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실제로 포로가 되었던 그 상황도 포로론 단어로 표현되고, 은유적 표현, 그러니 어떤 일에 사로잡힌 것도 포로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우리 1절에 이렇게 노래하며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언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1절은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던 그 사건을 회상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 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쫄딱 망하잖아요. 다윗 왕조가 이제 문을 닫고 사람들이 굴비 엮이듯이 줄줄이 엮여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간 지 한 47년 후인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해요. 바벨론은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의 조상들이고 페르시아는 이란의 조상들이에요. 또 우리는 이란, 이라크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민족적으로 달라요. 자,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부여해 줬어요. 그게 그 이듬해인 주전 538년이에요. 참고로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때 그 무렵에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횟수를 따져보면 47년이란 말이죠. 조금 차이가 있네. 그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귀환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런데 성전 재건이 쉽지 않아서 돌아온 지 약 22년 만에 성전을 완공해요. 그때가 주전 516년이에요. 586년에 끌려가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을 때가 516년이에요. 몇 년 차죠? 70년. 성전 재건이 바로 포로 귀환의 해로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포로에서 풀려난, 포로에서 완전히 돌아온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시점이 내가 완전히 돌아오는 시점인데, 자, 지금 이 시인은 그 과거를 회상하고 그때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벅차오르는 그 기쁨을 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다시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더라. 예.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던 날 꿈이든가 생시든가 훨씬 시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꿈이든가 생시든가.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어디를 찔러 꼬집어 봐요?
볼을 꼬집어주고. 여러분 그런 일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그런 일이 좀 한두 번은 더 있었어야 됐네, 그죠? 예. 뭘 하면 내가 볼을 꼬집을 것 같으세요? 로또에 당첨되면. 예. 우리 삶에 큰 기쁨이 생기면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예. 내가 그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잖아요. 지금 이 시인이 그때를 회고하면서 야, 꿈꾸는 것 같았지. 야,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만큼 너무너무 좋았지. 그렇게 회상하는 거예요. 이어 2절에서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입에는 웃음 가득, 혀에는 찬양 가득. 얼마나 좋았겠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왜 우리 8.15 해방될 때 해방될 때 뭐 우리 경험한 분들이 거의 없을 테니까요. 이제 그죠? 벌써. 예. 여러분 독립 8.15만 되면 TV에서 자료 화면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플랜카드 들고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 거. 그죠? 그게 생각나시죠? 그랬을 것 같아요. 입에는 웃음이 가득, 혀에는 찬양 가득.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주변은 나라와 민족들이 야,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네. 야, 저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네. 이 주변의 이 민족들은 유다 백성들이 끌려갈 때 옆에서 박수 치던 거예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잖아요. 그러니 옆에서 박수 치던 인간들이고, 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네 그렇게 뭐 하나님 찾더니 그래 포로 꼴라고 좋구나,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하니까 나의 입에는 찬양 가득, 나의 입에는 노래 가득, 혀에는 찬양 가득.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조롱했던 멸시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역전이 돼가지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이 칭송의 대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보기 좋게 뒤집으셔서 백성들에게 웃음 가득 찬양 가득을 선사해줬던 그 해방, 그걸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서 또 뭐라고 노래하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정말 정말 기뻤지 하면서 그때를 회고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회상하고 있는 1절, 2절, 3절은요, 오래전 시온의 포로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시편의 키워드가 포로인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다 포로 같은 사람이 아닌가, 포로적 존재가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해봐요. 우린 다 포로예요. 먼저는 죄의 포로예요. 죄의 포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이거를 신분과 수준, 이렇게 이해를 해요. 수준, 신분과 수준.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법적으로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적 수준, 도덕적 수준은 여전히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과 수준을 구분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어서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일 된 우리가 다 깨끗한 복장에 또 화장도 하고 머리도 단정히 하고 그리고 예배 앞에 딱 들어오지만 사실 우리가 다 뭐로 왔어요? 죄인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 전에 드리는 그 회개 시간을 여러분 그저 예배를 여는 그저 순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꼭 회개기도 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또 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손과 발은 불순종에 익숙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우리는 뭐의 포로예요? 간혹 보면
상처의 포로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과거의 깊은 상흔이 오래도록 남아있어서 그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는 우울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울한 게 죄는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편 와서 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가만 보면 심세한탄에 머무를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기구하고 사연이 깊으니까 하나님의 편에 왈칵 눈물이 쏟아져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눈물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눈물 흘리고 나면 속은 좀 시원하잖아요. 그래도 좀 위로받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면 또 그 상처예요. 집으로 돌아가면 또 옛날에 그 일들. 내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 다시 거기에 다시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면 눈물 왈칵. 돌아가면 또 그 상처 부여잡고 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맨날 울기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에 포로가 되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는 우울할 수도 있고 또 성격적으로 원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과거의 상처가 어떤 경험들이 우리 성격에 영향을 끼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과정 속에서는요, 성격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성격이 변하는 것이 거룩의 한 부분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참 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예수님의 성격 보면 되긴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성격을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격의 포로가 되면 안 돼요. 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포로가 되기도 쉽잖아요. 요즘 교회에 원불교 교인이 많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주 말하잖아요. 원불교 교인이들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묘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꾸 하게 돼요. 자꾸 하게 돼요. 우리를 붙잡아요. 포로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지만 몸은 애굽을 벗어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남아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자꾸 거기를 뒤돌아보잖아요. 롯의 처처럼. 롯의 처는 소돔 기둥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계속 우리 마음속에 롯의 처에 그런 마음도 있어서 계속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포로 상태에 있는가를 좀 봐야 돼요. 내 영혼을 묶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또 지체들과 관계를 맺게 어려움을 주는 것. 여러분, 포로 상태는 수직적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수평적 관계에 영향을 끼쳐요. 이중력으로 다 영향을 끼쳐요.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포승줄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제 영혼의 포승줄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좀 조명해 주세요. 비춰주세요. 우리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런 포로 상태를 돌아보면서, 그러나 오늘 시인은 단지 과거의 포로에서 해방되었던 것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우리의 실질적인 포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참 감사하고, 야, 너무나도 멋진 과거였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 이런저런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오늘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함께 하죠.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1절에서는 시온의 포로라 그랬어요. 시온의 포로. 3인칭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우리의 포로 상태 1인칭 복수예요.
과거에 시온의 포로를 돌려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포로된 상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세요. 여러분, 남방 시내가 뭔가요? 여기서 남방은 네게브인데요. 네게브는 유다 남쪽의 광야 지역, 좀 그 험준한 지역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네게브에도 평상시에는 광야 같지만 우기가 되면 비가 쏟아지고 빗물이 모여서 흘러내려가는 그런 시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간헐천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걸 와디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수님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 비유하신 적 있잖아요. 왜 모래에다 집을 지을까? 그건 무슨 건축용법일까? 그렇게 궁금하기 쉽잖아요. 거기서 말씀하는 모래가 바로 이런 와디예요. 평상시에는 평평해요. 물이 흘러갔던 자리니까. 그려지시죠? 물이 흘러갔던 자리니까 평상시는 평평해요.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 야, 저 평평한 데다 집을 지으면 좋겠네 하면서 거기다가 집을 탁 짓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때요? 우기가 돼서 빗물이 내리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다 모여서 시내가 돼서 그 집이 다 떠내려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동네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가 와디인지, 비가 많이 내리면 어디에 물이 그렇게 보여서 흘러내려가는지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일컬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듣던 모든 사람들은 다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맞아, 참 어리석지. 그 와디에다가 집을 짓는 거 말도 안 되지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공감했을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남방 시인들처럼. 저 남방의 와디에 우기가 되면 물이 콸콸콸콸 흐르는 것처럼 우리 포로된 이 상태가 저 남방 시냇물처럼 영혼의 우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흐르게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역동하며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콸콸콸콸 흐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5절 보실까요? 이 시인은 이렇게 또 노래해요. 이런 메마른 와디에 물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포로가 되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면서 이제는 농사의 비유를 가져와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하면서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에서는 한 번 더 노래하고 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부사를 통해서 본인의 믿음을 확고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것, 이 주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이 6절까지의 시를 보면은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의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과거의 기쁨을 바탕으로 지금의 포로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참 훌륭하죠. 그 과거의 사례가 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아있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같은 소망을 품고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까. 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의 길이 되고 등이 되는 것,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면 지금 이 시인은 어떤 구체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포로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지금 제가 포로야. 뭔가 좀 포로가 되어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의 시온의 포로들을 되돌렸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의 포로됨을 좀 고쳐주십시오. 어떤 포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포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본인은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노래하는 포로는 어떤 포로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포로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포로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이기도 해요. 지금 이 시인은 울며 씨를 뿌리며 그 포로기를 견디고 있다라는 거예요. 울며 탄식하는 포로도 아니고, 그저 울며 울기만 하는 포로가 아니고, 울며 복수의 칼을 가는 포로가 아니고, 울며 씨를 뿌리는 포로들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시대에 온갖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울며 씨를 뿌리는 포로인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죄의 포로이고, 상처의 포로이고, 원망과 불평의 포로이고, 오늘 쾌락의 포로이고, 성격의 포로이고, 온갖 영혼의 포승줄들이 우리를 붙들어매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 포로 상황에 순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포로 상황에 영적으로 개탄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울며 씨를 뿌리는 포로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저 포로 상황에 익숙해져서 그저 거기 살아가기가 쉬운 게 우리 죄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1960년, 70년대에 미국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과 스티븐 마이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요.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여러 마리 개를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그룹의 개를 이제 그 창살에, 케이지에 가두는 거예요, 개들을. 그렇게 가두고 있다가 문을 열어줘요. 그럼 개들이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나오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개 목 흘러지면 막 뛰어다니지 가만히 앉아 있나요? 집 밖으로 나가면 막 다니죠. 네? 모르겠으면 오늘 가다가 다 개 한 마리 사세요. 집에 가다가 다 개 한 마리 사세요. 네. 그렇잖아요. 개도 자유를 알아서 갇혔다가 풀어놓으면 막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일반적이잖아요. 첫 번째 그룹은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두 번째 그룹은 이 케이지에 가다 놓고 전기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약한 전기가. 그럼 따끔따끔 하잖아요. 따끔따끔 하는데 그 옆에다가 스위치를 달아놔요. 그러면 따끔따끔 하면서 괴롭다가 어쩌다가 주둥이로 버튼을 딱 누르면 전기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학습하는 거예요, 개들이. 여러분, 개들이 똑똑하잖아요. 개들이 똑똑한 줄 모르시면 예배 끝나고 가다가 한 마리씩 다 사셔요. 아, 오늘 개 장수 부자 되겠네. 똑똑하잖아요. 막 전기가 오다가도 어쩌다 툭 누르니까 요거 누르면은 이게 사라지네? 그걸 이제 학습한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은 전기 충격을 주지만 그걸 멈추게 하는 방법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그룹의 개를 이제 또 다른 케이지를 준비해서 실험을 해요. 큰 케이지를 준비해서 가운데를 이렇게 널빤지로 가려놔요. 근데 널빤지가 개가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의 개 어깨 정도의 널빤지를 이렇게 다 마련을 해요. 그리고 개를 이쪽에다가 놔요. 이쪽에다 놓고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룹의 개들은 딱 오니까 요 장애물을 팔짝 뛰어넘어서 옆으로 딱 이동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그룹의 개들은요, 전기 충격을 주는데 요걸 팔딱 뛰어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 전기 충격이 왔을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을 학습해버린 거예요. 내가 뭘 해도 뭐 안 되는구나. 내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이름하여 학습된 무기력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언제 한번 주일 오전에도 한번 이거 인용한 적이 있었어요. 학습된 무기력인 거예요. 뭘 막 해봤는데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온갖 것에 의해서 포로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칫하면 이런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100% 완전히 예수님처럼 순결하게 거룩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좀 은혜 받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하게 좀 살아봐야지 하면서 마음의 각오를 딱 하고 뭐 열심히 좀 해봐요. 열심히 쭉 하다 보다가 근데 이런저런 일이 생기니까 뭐 시련도 오고 가정에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내 몸에 질병도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내가 기껏 쌓았던 그 거룩함의 공든탑이 일거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늘 해봐도 내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거룩해지려고 싶은 열망, 이쪽 케이지에서 이쪽 케이지로 좀 넘어가려고 좀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신앙 성장의 단계를 넘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나도 모르게 여기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이 케이지에 갇혀있는 포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성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거룩해지려고 하질 않아요. 대신에 뭘로 위안을 받는가? 종교 행위로 위안을 받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봉사의 책무는 다 했으니까. 그거로 겨우겨우 위안 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본질은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거룩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힘들거든요. 참아야 되고 남들처럼 할 말 다 못하고 살고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삥 돌아가야 되고 불법과 편법을 멀리해야 되고 불편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안주하고 몇 가지 종교 행위를 붙잡고 스스로 위안 삼으면서 갇혀있는 포로처럼 신앙생활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포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씨를 뿌리고 순종의 씨를 뿌리고 거룩하려는 경건의 훈련의 씨를 계속해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는 성과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고난을 당했을 때 뭐 해야 돼요? 정말 그것도 기도로 씨를 뿌려야 되고. 마귀가 노리는 것은요, 우리의 실패가 아니에요. 물론 실패하면 좋아하지만 실패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포기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좀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죄를 짓고 넘어질 수가 있고, 그렇죠? 내 입술에 좀 경건함을 지키고 언어 영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 내가 막 성격 못 이겨가지고 막 할 수도 있어요. 예? 아이, 난 안 돼. 예? 아이, 난 예배나 잘 드리랜다. 그냥 교회 가가지고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하고 대하고 뭐 그럼 됐지 뭐. 예? 어울렁 더울렁. 예?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죄악의 병들이 우글우글한데 그저 겉모습에 괜찮은 척 하면서 이렇게 어울렁더울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기를 포기하고 경건의 훈련을 포기하고 언어의 영성을 포기하고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한 부활의 사람이 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울며 씨를 뿌리며 이 모든 포로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애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들게 될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시인의 노래에 오늘 시편 126편의 핵심 구절은 5절과 6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고난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지금 어떤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담모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남몰래 한숨 쉬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기쁨의 단을 거둘 때가 분명히 올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고난의 상황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거룩하기를 포기하기 쉬운 우리의 모든 영적 포로 상황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린 항상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 그래서 시련이 찾아왔을 때,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련이 찾아오면 막 낙심하고,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고 나 이렇게 나름 섬긴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울며 씨를 뿌리며 이 포로 상황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 다음 시련이 왔을 때는 어때요? 그때는 좀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지, 우리 가정을 또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겠지, 이렇게 내가 또 위로하면서 모든 시련에마다 우리가 성장해 나가잖아요.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았다고 한다면 점차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끊어야 될 죄악의 습관이 있다면 그 죄악의 습관에 포승줄이 있다고 한다면 좀 가감 좀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삼손의 능력을 주세요. 그 삼배를 탁 끊어버리는 것처럼, 삼손이 되어서 나의 포승줄을 다 끊어버리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울며 자유를 위해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자유한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 지난 오후에도 같이 말씀 나눴던 건데요, 그런 꿈을 꿔야 돼요. 예수 잘 믿는 나, 거룩한 나, 우리 주님 앞에 칭찬되는 그런 나를 꿈꾸면서, 그런 자유한 영혼을 꿈꾸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지혜로운 포로, 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